두투라노미라고 하는 이 신명기에는요, 총 34장까지 이루어져 있고 별명은 컴퓨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컴퓨터의 그림을 연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그림을 그릴 때는 지도를 그리라겠죠. 지도를 그리는데 첫 번째 지도는 조금 작게 지도를 그린다. 직사각형으로. 그 다음에는 모니터를 조금 더 크게 그린다. 두 번째입니다. 되셨죠? 그 다음에 그리고 나면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컴퓨터에 자판이 있잖아요. 그래서 컴퓨터의 자판을 이렇게 그린다. 이게 큰 틀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세부적으로 플랫 기호 있죠? B자처럼 쓰는데 사이바다를 하고 옆에는 약복강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이 모니터에 들어가는 이것은 성경의 지도예요. 성경의 지도고 이것은 모니터입니다. 모니터. 이거는 자판. 이렇게 크게 생각하시면 신명기 그림이 연상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성경 지도에 해당되는 것은 바로 과거에 대한 내용이에요. 과거. 그래서 1장부터 4장까지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모니터는 현재를 바라보라. 현재에 대한 내용으로서 5장부터 26장까지. 자, 자판에 있는 것은 미래적인 사건, 미래. 그래서 27장부터 마지막 34장까지가 바로 구성이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지도를 그리고 두 번째 모니터를 그리고 세 번째 자판을 세 줄을 그립니다. 그런 다음에 지도에 와서 요단강을 그리고 사이바다를 그리고 약복강을 그린다. 그리고 여기에서 모니터에서 이제 네 개의 마치 우리가 쉽게 하려면 동서남북은 아니지만 수학에서 1, 2, 3, 4분면이 있죠. 4개로 나눴을 때 1, 4분면, 2, 4분면, 3, 4분면, 4, 4분면. 그래서 먼저 이게 2, 4분면이 됩니다. 수학에서 수직선이 있으면 이쪽이 다 플러스에 되는 이게 1, 4분면이에요. 1, 4분면. 그리고 이쪽으로 돌아요. 시계 반대 방향으로. 그러니까 2, 4분면, 3, 4분면, 4, 4분면 이렇게 되죠. 수학에는 이렇게 정방으로 4개 수직선을 중심으로 원점을 중심으로 해서 4 분면으로 나눠지듯이 이거를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처음 그릴 때는 십계명을 그립니다. 십계명을 어디서 받았어요? 신의 산이라고 하는 호렙산. 그래서 신의 산을 그리고 십자가를 그립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율법, 의식법,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의식법은 예배의 중심의 구약은 제사. 그래서 저희들이 주로 어디서 많이 그랬습니까? 출애굽기에서 많이 그랬죠. 출애굽기에서 성막을 지으러 갈 때, 자, 그래서 성막에 대한 설계도처럼 출애굽기 모형처럼 똑같이 그래요. 성막의 뜰을 그리고 지성소와 성소를 그리고 물두멍을 그리고 번제단을 그리고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와서 사람 인자 해당되는 시민법. 사람들이 모여 사는 법이 필요하죠. 시민법. 그리고 마지막에는 사회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시민사회법. 사회에서 여기에 해당되는 B자를 그대로 그리면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갈릴리 바다가 있어요. 갈릴리 바다를 동그랗게 그려도 되고 생각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자판에 해당되는 미래적인 사건. 이 미래적인 사건은 축, 언, 중 이렇게 됩니다. 축언중. 그래서 축은 뭐예요? 축복과 저주해서 두 개의 장이 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언약은 뭐예요? 언약도 두 개가 있다 말씀드렸죠. 언약에 대한 내용. 그리고 마지막에 중보기도 4개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자, 되셨죠? 그래서 이것을 크게 머릿속에 저장하려면 이 자판 이전에 있는 모니터 이것을 기억하려면 십계명의 시민사회법 축언중 이렇게 머릿속에 저장하시라고 그랬어요. 우리 한번 두 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십계명의 시민사회법 축언중 시작. 의 시민사회법 축언중. 다시 한번
십계명의 시민 사회법 축언중. 예, 됐습니다. 십계명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를 전체적으로 보게 됐고요. 자, 그러면 지명을 혹시 모르신 분들 위해서 지명 뭐 굳이 안 해도 알 수 있으시겠죠. 말씀 안 드려도 이 흐르는 강은 요단강 중심으로 이쪽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리고 밑에는 가데스 바네아로 가는 길이고요. 이쪽에 있는 것이 바로 헤스본이고 위에 있는 것은 바산입니다. 그래서 헤스본과 바산을 잘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십계명에 대한 내용이에요. 십계명 5장부터 11장까지 해당됩니다. 십계명. 이건 의식법이에요. 의식법, 세레모니. 의식법은 뭐예요? 제사, 예배에 대한 것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12장, 13장, 14장, 15장, 16장까지. 그래서 12장부터 16장까지가 의식법. 사람 인자가 있는 것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시민. 그래서 시민법이 됩니다. 이쪽은 시민법. 시민법은 17장 국대부터 시작해서 18장은 양쪽에 인이 갈라졌죠. 하지만 여기에서는요, 제사와 또 무엇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까? 예, 좀 더 설명을 드리겠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17, 18, 19, 20까지 가는 거예요. 예, 되셨죠? 그리고 옆으로 21, 22, 24 이렇게 갑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번호 달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번호 달기로 여기는 내려와야 되겠죠. 자, 1장에 자 준비하겠습니다. 준비합니다. 1장에 가데스 바네아 회상부터 갑니다. 시작. 1장에 2장에 3장에 4장에 자, 여기까지가 바로 뭐예요? 과거예요. 과거. 그래서 한 바퀴를 뺑 돌아요. 모세 회상인데 가데스 바네아 회상부터 시작하여서 아모리 족속에 해당되는 헤스본 왕, 아모리 족속에 대한 헤스본에 대한 회상. 그리고 저 위에는 바산, 요단 동편을 정복한 두 집과 반은 여기를 다 무너뜨리게 된 거예요. 아주 강대국이었던 나라들. 그래서 1장, 2장, 3장, 4장 한 바퀴 삑 돌고 난 다음에 십계명으로 옵니다. 하나씩 올라가는. 다시 한번 1장부터 시작. 1장에 2장에 3장에 4장 밑으로 갑니다. 5장에 6장에 7 8장에 내려옵니다. 10장에 11장. 이게 바로 십계명에 해당되는 장이라겠죠. 5장부터 11장. 십계명이니까 출애굽기 내용과 또 중복되는 내용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의식법은 오늘부터 이제 하게 되겠죠. 밖에 있는 문 밖에서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외적인 우상부터 해서 자, 12장 시작. 12장 올라가면 13장 물두멍 15장 16장 여기까지 의식법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17장은 시민법은 사람 인자부터 시작해서 양쪽으로 18장이 두 개가 있어요. 자, 18장이 두 개가 있는 것은 제사장과 선지자에 대한 내용. 제사장, 선지. 제사장과 선지자의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2장 그리고 19, 25로 내려옵니다. 자, 17장 시작. 17장, 18장, 19장, 20 그리고 이제 사회법은 나란히 출애굽기에서도 21, 22, 23이 나란히 있어요. 십자가 밑에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21, 22, 23하고 위에 갈릴리서부터 하나씩 내려오면 되겠습니다. 21 시작. 21, 22, 23 갈릴리 24, 25, 26 가나안 땅 맞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쉬워요. 여기에는 자판, 축복과 저주, 언약, 중복이 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두 개씩 하고 마지막은 4장이 되겠습니다. 27 시작. 27, 28, 29, 30, 31, 32, 33, 34 이렇게 해서 모세의 유언 설교집이 맞춰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축복과 저주, 언약을 갱신하고 그리고 중보기도를 통하여서 신명기의 내용이 맞춰지게 되는데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제목 달기를 빠른 시간에 복습하라고 오늘 12장 넘어갑니다.
자, 설명을 했기 때문에 바로바로 1장은 찾아보셨잖아요. 1장은 19절 찾아보라고 했죠. 특별히 어디라 하겠습니까? 가데스 바네아 회상. 자, 2장은 26절 27절 찾으라고 했죠. 헤스본 정복, 아모리인의 헤스본 정복을 회상합니다. 그리고 올라가서 위에 바산이죠. 3장은 동서남북이에요. 동서남북에 연관되는 게 많이 있었죠. 동서남북 분가, 동서남북 베데로냐, 창세기에 많이 나오죠. 그래서 같이 연관시켜주면 좋겠습니다. 동서남북 바산 정복회상은 3장 3절과 27절을 찾아보면서 읽었습니다. 그리고 4장에 와서 순우동집이라겠죠. 순우동집. 예, 기억하기 좋게 순종, 우상, 동쪽의 도피성, 이 세 도피성이 있음을 기억해야 된다. 그랬죠? 예, 자세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 일단은 머릿속에 저장하시고 가데스 바네아 회상, 그리고 헤스본 정복 회상, 그리고 동서남북 바산 정복 회상, 순 우동집, 순종, 우상, 동집, 동쪽의 집이 뭐예요? 동쪽의 도피성이다. 자, 노래를 해봅니다. 1장 열면 가데스 바네아 회상, 2장 열면 헤스본 정복 회상, 3장 열면 동서남북 바산 정복 회상, 4장 열면 순 우동집. 됐죠? 자, 이제 밑으로 내려와서 여기 신의 산과 십계명에 대한 내용을 살펴봅니다. 5장, 6장, 7장. 자, 이것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항상 그들은 7을, 우리나라도 뭐 7자를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이 7금 등대도요 7이에요. 그리고 그 메노라 7금 등대가 항상 중요한 관공서, 우리나라 보면 대법원, 헌법재판소 이런 쪽에가 이 순금 등대로 된 이 메노라 형상의 살구꽃가지의 등불이 이렇게 있습니다. 왼쪽에 3개, 오른쪽에 3개, 가운데 1개. 그래서 우리의 빛을 밝혀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데, 여기서 마찬가지로 3개가 올라가고 십자가 한가운데 중요한 8장이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씩 내려오는 대칭을 이루고 있죠. 자, 그러면 5장에서 저희들이 십계명이라고 했습니다. 신명기 5장이 십계명이고 출애굽기는 몇 장이었어요? 19장이었습니다. 그랬죠? 맞나요? 아니죠. 출애굽기 20장입니다. 19장에서 하나님께서 등정원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호렙산으로, 시내산으로 불러요. 그래서 20장에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줘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20장 하면 십계명이 떠올라야 돼요. 지금 저희들이 새벽에 신명기를 하고 있는데, 신명기 33장 하면 모세의 축복, 창세기 49장 야곱의 축복,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듯이 이런 식으로 5장은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십계명, 출애굽기 20장이 그려져야 됩니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6장은 큰 계명, 십계명에서도 큰 계명이 뭐예요?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가장 큰 계명이죠. 그래서 바로 아까 저희도 읽어봤던 6장의 내용이 됩니다. 6장 4절 5절 아까 읽어보셨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부. 이게 쉐마입니다. 쉐마라고 하는 들으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면서부터, 그리고 어린 자녀에게 가장 먼저 들려주는 말씀이 레이기예요. 그래, 레이기를 암송하도록 하는데, 무엇보다도 이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누 이렇게 쭉해서 노래로 그들은 외워서 들려요. 우리들이 어떤 것을 하든지 노래로 익히면 쉽잖아요. 오래 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 요절 이런 것들을 노래를 같이 하면은 아이들이 쉽게 받아들여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가 한번 히브리어 노래로 알려드린다고 했습니다. 다음 주 정도 한번 여러분들에게 같이 불러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되셨죠? 자, 7장은 뭡니까? 혼합하지 말라. 혼합, 이방 종교, 혼인, 언약 이런 것에 대한 혼합하지 말라입니다. 혼합하지 말라. 7장 2절 3절에 나오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8장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축복을 잊지 말아라. 잊지 말아라. Forget me not. Forget me not. 나를 잊지 말아라. 꽃명 뭐예요? 물망초. 그래서
8장은 기억하라. 자, 카르. 하나님을 기억하라. 자, 카르인데 이게 영어로 보면 잊지 말아라. 항상 기억해라. 잊지 말아라. Forget me not. 이게 물망초. Touch me not. 나를 만지지 마세요. 손대면 톡 하고 터질 것만 같은 그대 봉선화. 봉선화가 touch me not이에요. 영어로. 영어명으로 touch me not. 이것은 봉선화. Forget me not. 이것은 물망초. 예. 어떻게 꽃은 생긴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영어 단어 외우셨죠? touch me not, 봉선화, forget me not, 물망초. 그래서 물망초는 잊지 말아라, 기억하라, 자카르라는 동사입니다. 자카르. 자카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늘 성경을 통하여서 기억하라. 기억하라. 8장을 크게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하나씩 내려옵니다. 9장. 자,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으러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어요. 그럼 밑에서 아론을 선동해 가지고 금 모든 것을 만들어다가 금 송아지 숭배하는 사건이 나오죠. 그게 출애굽기 31, 2장에 나오잖아요. 자, 그런데 특별히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래요. 그걸 다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상을 시켜주고 있어요. 회상을. 그러면서 너희들 다 하나님 믿지 마라 하는데 바로 십계명을 파기하는 장면. 이게 출애굽기 32장의 내용과 같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2장, 신명기 9장 똑같이 십계명 파괴입니다. 자, 10장에 와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4장에 다시라는 말이 있죠. 다시 복음 앞에. 그래서 이 다시 십계명. 출애굽기 34장이었잖아요. 신명기는 10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십계명하면 출애굽기 34장, 신명기 10장 이렇게 떠올리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레위기 26장이 뭐였어요? 저축이었죠. 자, 여기가 바로 저축입니다. 저주와 축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26장을 기억하면서 신명기 11장은 저축이다. 그래서 반복되는 것들이 몇 개 있죠. 성경의 모세 오경이기 때문에 토라라고 하는 이 모세 오경은요, 모세가 기록이기 때문에 다시 말씀이 나온 부분들이 겹쳐진 부분들이 많아요. 그 중에 신명기는 특별히 뭐예요? 모세 유언의 설교잖아요. 장소를 움직이질 않아요. 모압 평지에서 지금 여기에 보면 큰 지도를 보면 이쪽에서 이걸 확대해서 보면요. 성경 지도에 해당되는 이 B자같이 생긴 이게 바로 이게 사해바다예요. 그리고 그런 일자가 요단강이죠. 그리고 야복강이잖아요. 지금 여기에서 이게 모압 평지예요. 이곳에서 지금 모세가 출애굽 2세대 신세대들이죠. 2세대들에게 설교를 하고 있는 게 유언의 설교. 그게 바로 이 신명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지나왔던 과거의 여정들을 다시금 여기에서 회상시켜주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이 신명기는요. 십계명 5장에서 11장은 그런 의미에 있어서 복습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신명기 5장 하면 무조건 떠올라야 돼요. 십계명, 출애굽기 20장, 신명기 5장 되셨죠? 자, 8장은 이제 잊어버리지 않겠죠? 8장 잊어버리지 마라. Forget me not 세 글자로 물망초. 그러면서 내려오면서 다 이건 겹쳤어요. 그랬죠? 십계명 파괴, 다시 십계명, 저축. 기억나시죠? 자, 그래서 따로따로 외우지 마시고 십계명 파괴 신명기 9장은 출애굽기 몇 장? 32장과 동일하다. 그리고 신명기 10장에 해당되는 다시 십계명 이거는 출애굽기 34장과 동일하다. 그리고 11장 이거는 저축 레위기 26장과 동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오늘 진도를 나갑니다. 12장 의식법입니다. 다시 이 본체 모니터에서 봅니다. 모니터에서 십계명의 시민사회법, 십계명의 시민사회법 축언중 잊지 마세요. 다시 한번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십계명의 시민사회법 축언중. 축은 축복과 저주,
언약 갱신이에요. 언약. 그리고 중보기도. 자, 그러면 의식법 갑니다. 오늘 이제 성경을 펼치시고 12장 밖에 있어요. 밖에서부터 올라갑니다. 다른 것에 비해서 조금 이거는 장 붙이는 것도 그리 어렵지 않지요. 예, 머릿속에 충분히 이 물 흐르는 대로 잘 따라다 보면 아, 이렇게 가구나 라고 머릿속에 저장할 수 있어요. 처음에 그릴 때 큰 박스, 직사각형의 성경 지도를 먼저 그리고, 두 번째 그보다 더 큰 직사각형 본체를, 모니터를 그리고 세 줄의 자판을 그리는 게 일단 끝이에요.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 이렇게 B자처럼 요단강 사이에 야복강, 그리고 여기는 십계명 산을 그리고 신의 산과 충분히 머릿속에 저장하면 다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의식법을 12장을 봅니다. 12장 찾으셨으면 2절, 오늘 빨리 나가서 34장까지 가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2절 3절,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 물어나고 그 모든 것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 다 없애라. 헤렘이에요. 헤렘. 그 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르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서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자, 외부적으로 드러난 우상이죠. 그들이 만들었어요. 마치 출애굽기 32장에 금송아지를 급조해서 만든 것처럼 사람이 그렇게 어리석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때요? 가나안 땅에 젖어서 우상을 숭배할 것이다라는 것을 이미 우리의 사람이 본심이 어떤 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12장은 밖에 있잖아요 또. 그래서 외적 우상입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외적 우상. 자, 스키로 가기 바랍니다. 자, 이제 드디어 들어가잖아요. 예, 성막 안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니까 번제단이죠. 자, 번제단이 있는 곳에 일단 표시를 하면서요, 번제단을 생각하면서, 번제단이 내적으로 생각하고 들어갔으니까 이제 13장은 내적인 우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3장 봅니다. 5절 봅니다.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예요. 꿈꾸는 자, 내적이죠. 보여지는 외적인 우상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예. 그래서 이는 그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 속량하여 취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케 하려 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지할지니라. 그러니까 이 우상이 외적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적으로도 있다라는 거예요. 내적인, 우리가 하나님의 다른 것들을 마음속에, 여기서 나온 거짓 선지자, 꿈꾸는 자, 박수 무당,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모든 사람을 다 죽이라 라고 한 겁니다. 내적인 우상이 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내적 우상. 자, 그 다음에 올라갑니다. 물두멍이잖아요. 이거 벌써 때 물두멍. 물두멍은 뭐 깨끗하게 하는 거죠. 자, 깨끗하게 하니까 뭡니까? 우리가 젓가락, 레위기 11장은 젓가락 생각을 하겠죠. 무슨 음식? 정부 음식. 마찬가지로 정부 음식이 되겠습니다. 14장을 찾았으면 4절. 너희의 먹을 만한 짐승은 이러하니 곧 소와 양과 염소와. 자, 먹을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별해줘요. 그 당시에 사실 이게 이제 먹을 수 있는 짐승은 굽도 갈라지고 되새김질도 해야 돼요. 그리고 요즘 흔히 말하는 대로 소는 먹을 수 있지만 돼지는 먹을 수 없었어요. 부정한 돈벌이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돼지를 먹잖아요.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의 시대예요. 근데 어떤 학자는 왜 그걸 먹지 못했을까? 먹지 말라고 했을까 했을 때 우리의 몸의 건강에 유익을 위해서 그랬다라고 학자도 있어요. 그게 맞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사실은 어찌됐든 동물은 쇠김질도 하고 발도 갈라져야 돼요. 굽이. 그런데 둘 중에 하나만 있어도 아니 됩니다. 그리고 어쨌든 여기에서는 정부 음식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 뒤에 7절도 보세요. 다만 새김질을 하거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것이니 곧 약대와 토끼와 사반, 그것들은 새김질을 하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니 너희에게 부정하고. 자, 그래서 다 읽어볼 시간은 없으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4장과 7절을 통하여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우리가 레위기 11장에서 말씀했던 정부 음식이에요.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 네, 정부 음식.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정부 음식. 정부 음식. 자, 1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5장을 가보면 그러니까 14장을 보면 이게 떠올라야 돼. 물두멍이니까 아, 깨끗하게 하는 거구나, 기능. 그래서 이걸 보고 정부.
정부 음식을 생각하면 되겠어요. 자, 15장을 보면 7절, 8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든지 가나안의 형제가 너와 함께 거하거든 그 가나안의 형제에게 내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너 손을 그에게 펴서 그 요구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자, 가난한 자에 대한 규례가 나옵니다. 이게 두 번 나와요. 신명기에 이 본문 15장과 뒤에 조금 더 24장을 보겠습니다만은 신명기 24장에도 가난한 자에 대한 규례가 두 번째 나와요. 여기서는 첫 번째 가난한 규례, 가난한 자 규례 1입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가난한 자 규례 1, 가난한 자 규례 1, 가난한 자 규례 1 있으면 2가 있다는 거죠. 2는 저 뒤에 조금 더 살펴봅니다. 자, 16장으로 가면 1절 절기가 나옵니다. 1절 그리고 10절 그리고 13절 읽어봅니다.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 예식을 행하라. 아비벌은 이달이 정월 초하루 종교적인 월이 되게 하라. 첫 달이 되게 하랍니다. 그래서 이 아비벌에 지켰던 첫 번째 밑줄에 넣으세요. 뭐예요? 유월절이죠. 자, 유월절 밑줄에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봅니다. 10절 너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너 하나님 여호와에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다하여 자원한 예물을 드려라. 77절 밑줄 내지는 동그라미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14절 절기를 지킬 때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가는 레위인과 객과 그와 함께하여 연락하라. 좀 나오지요. 그래서 보시고 그 다음에 13절 14절 앞에 13절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수정한 후에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초막절 동그라미 놓으세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원래는 순서대로 한다면 6월절, 77절, 초막절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저자는 좀 쉽게 5초유, 5초만 시간 주세요 그런 의미란 것 같아요. 그래서 5초유라고 했어요. 원래 순서대로 한다면 6월절, 77절, 초막절. 사실 이 7대 절기도 그냥 머릿속에 저장하면 좋아요. 7대 절기는 여호와의 절기다 해서 레위기에서 절기가 몇 장이었나요? 레위기 23장이었죠. 23장이 나옵니다. 절기가. 그런데 여기에서 첫 번째 시작한 것은 6월절이에요. 6월절. 그 다음에 두 번째 무교절입니다. 세 번째 초실절. 네 번째 77절. 이 77절이 다른 말로 오순절, 다른 말로 맥추절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나팔절이 나와요. 7월 1일에 나팔절, 그리고 속죄일, 대속죄일이랑 속죄일, 그 다음에 마지막이 초막절이 있습니다. 이 초막절이 장막절, 수장절 이런 말을 써요. 자, 그러면 이 1, 2, 3, 4, 5, 6, 7 할 때 그냥 뭐 머리 글자를 따서 외워야 돼요. 유무초오 나속초 이렇게 둬야 됩니다. 77절이 오순절이니까 그래서 유무초오 나속초 이렇게 머릿속에 저장하시면 7대 절기가 외워져요. 그런데 여기서 나온 것은 지금 6월절과 77절 오순절과 마지막 초말절이 나왔어요. 이거는 3대 절기예요. 7 절기 중에서 무조건 성인 남자 20세 된 성인 남자는 무조건 항상 예루살렘으로 모여야 할 때가 있는데 그때 중요한 절기가 6월절, 오순절, 초막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외우기 쉽게 여기에서 그냥 5초유라고 한 겁니다. 오순절, 초막절, 6월절 이렇게 한 거예요. 5초유. 하지만 본문의 순서는 그렇게 안 됐다. 자, 그래서 3대 절기가 나옵니다. 16장은 우리 함께 씁니다. 3대 절기 가로하고 5초유 함께 따라서 합니다. 3대 절기 5초유. 예, 외워서 뭔지도 모르면 안 되겠죠. 5는 오순절입니다. 초는 초막절입니다. 유는 6월절. 5초유, 오순절, 초막절, 6월절. 되셨죠? 레위기 23장의 여호와의 7절기는 유무초오 나속초. 그 다음에 이게 절기로 하면 이스라엘은 크게 우리는 양력, 음력 이렇게 쓰는데요. 그들은 양력이 있긴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양력이라기보다는
종교력을 따라요. 종교력을. 그래서 그들은 민간력이 있고 종교력이 있고 이렇게 나갑니다. 자, 그런데 종교력으로 봤을 때 6월절이 1월 14일이 되는 거예요. 무교절이 그 다음날 1월 15일, 초실절이 1월 16일. 칠칠절은 이 초실절부터 시작해서 77에 49, 그 다음에 오순절을 지켜요. 그러니까 야간 여기다가 50일을 더하면 대충 한 3, 4월 정도 되겠죠. 그 다음에 나팔절이 7월 1일입니다. 속죄일이 7월 10일이에요. 초막절이 7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이루어져요. 이게 이 절기는 우리가 지키는 민족 대대로 지켜오는 설날이나 추석 같은 절기와는 차원이 달라요. 여호와의 절기, 하나님이 명하신. 그 왜 그러냐면 지금 저희들이 오후 예배를 지금 쉬고 있는데 안상홍 증인회 같은 데는 6월절 행사가 아주 크게 봐요. 6월절. 6월절 절기를 지킵니다. 여성들은 흰 면사포를 쓰고 남성들은 다 뭐예요? 저처럼 양복을 입고 대단해요. 열심들이. 예, 그런 것을 우리가 조금 배울 필요는 있죠. 그 이단들의 어떤 종교적 열심, 우리는 너무 자유스럽게 믿는 경우들이 많은데, 자, 그 6월절을 우리는 안 지키는 이유가 뭐냐면 6월절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해서 희생하셨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본체가 그림자예요. 그래서 본체가 왔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이 절기를 지킬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이거는 구속사적인 관점으로서 보면 6월절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거든요. 양을 잡았잖아요. 양을 잡아서 양이 희생되고 그 피를 발랐잖아요.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대속의 보혈, 그 공로를 믿는 자마다 구원받게 되는 역사가 있으니 이 구약의 절기는 하나의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는 예표고 그림자예요. 그래서 지금 실질적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 모든 절기가 다 나타내주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3대 절기 5초유 되겠습니다. 자, 여기가 바로 의식법이에요. 12장부터 16장. 그래서 시내산에서 올라가서 3칸, 십자가 한가운데 8, 기억하라. Forget me not, 물망초. 하나씩 내려와요. 대칭을 이루고 있죠. 그 다음에 12, 13 올라갑니다. 밖에 있으니까 외적인 우상. 들어가요. 내적인 우상. 그리고 물두멍이 보이죠. 14장은 그래서 뭐예요? 물두멍을 보고 해서 물이 있으니까 정한 음식, 깨끗한 음식, 부정한 음식 나오죠. 15장, 16장 기억나시죠? 15장 가난한 자의 규례, 그리고 16장 3대 절기 5초유. 자, 이제 시민법으로 갑니다. 시민법 17장 찾으셨으면 17장 18절 19절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이 보관한 율법서를 등사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자, 여기에서 이제 제사장이 나오죠. 제사장과 선지자에 대한 내용이 여기서 나옵니다. 자, 하나 더 살펴보시죠. 18장이 제사장과 선지자죠. 17장은 18절, 19절을 통하여서 쭉 보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대한 규례예요. 그런데 누가 그러냐? 왕이. 그 앞에 보면 16절 왕 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고 말을 많이 얻으려고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말 것이고 여호와께 너희를 이르시기를 너희가 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했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라. 그리고 은금을 위해서 자기를 쌓지 마라. 3가지. 왕은 아내를 많이 둬서 안 되고 말은 뭐예요? 당시에 권력, 그리고 뭡니까? 전쟁에 나간 데 상징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자기의 밑에 있는 어떤 하나의 권력을 의지하지 말라. 그런 차원이에요.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재산, 물질을 너무 많이 들지 말라. 결국은 뭡니까? 왕들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래야 하나님이 지켜주겠다. 대표적으로 누구죠? 다윗이죠. 하나님 마음에 늘 다윗은 하나님께 뭐 했다고 했어요? 물었다고 했어요. 왕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께 물었어요. 그런 우리의 마음의 자세. 그래서 오늘 18절 19절은 누구에게 특별히 나오잖아요.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그러니까 왕에 대한 규례예요. 자, 함께 고백합니다. 왕의 규례. 17장은 왕의 규례 기억하시고요. 18장은 양쪽으로 갈라져요. 10,
8. 그래서 양쪽으로 생각하면서 18이 두 개인데 하나는 제사장 18장 3절을 봅니다. 제사장이 백성에게서 받을 음식은 이러하니 곧 그 드리는 제물의 우양을 물론하고 그 앞 넓적다리와 두 벌과 위라 이것을 제사장이 줄 것이요. 제사장 나오죠. 그 다음에 15절 찾습니다. 15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내 형제 중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리니 그는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자,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앞으로 택할 것이다. 모세 선지자와 같은. 그래서 결국 18장은 제사장과 선지자 양쪽을 생각하면서 한쪽은 제사장, 한쪽은 선지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제사장, 선지자. 18장 생각하면서 양쪽에 제사장, 선지자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17장은 왕의 규례예요. 지금 우리가 잊지 말 것은 무슨 법이에요? 시민법이에요. 시민법. 시민법. 사람이 살아가는데 그래서 반드시 시민의 대표인 왕을 생각하면서 왕의 규례 그리고 왕의 규례 이후에 제사장과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19장을 봅니다. 저희들이 아까 동쪽 도피성 있죠. 순우동집 기억나시죠? 4장 순우동집 순종 우상 동쪽의 집 동쪽의 도피성이죠. 자 19장은 서쪽에 이제 도피성 3개가 나옵니다. 자 보겠습니다. 19장 3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유업으로 주시는 땅의 전체를 3구로 분하여 그 도로를 닫고 무릇 살인한 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케 하라. 3글자로 도피성이에요. 이 도피성은 부지 중에 오살한 자예요. 그래서 제일 위에 납달리 지파의 갈리디 케레시 게데스라고 하는 것이 거룩한이라는 뜻. 그리고 밑으로 쭉쭉쭉 내려다 보면은 에브라임 지파의 세겜이라는 것이 있어요. 세겜. 어깨라는 뜻이죠. 우리의 중보자.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다. 그리고 밑에 유다에 오면 헤브론이 있어요. 헤브론. 동맹, 친교, 연합. 동맹하고 친교하고 연합한다는 뜻. 그러니까 이 요단 서편에는 굵직굵직하게 다 어느 곳에 있든지 약 30km 반경에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다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놨어요. 그래서 결국 도피성은 누구를 또 구속사적으로 예표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그랬죠? 자, 그래서 19장을 읽어보면 바로 그런 것에 대한 내용이에요. 살인자, 불의 중에 오살한 자에 대한 도피성. 그 특별히 서쪽 도피성.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서쪽 도피성. 자, 20장을 가봅니다. 20장은 전쟁에 나갈 때 수칙이 있어요. 어떤 수칙들. 그에 대한 내용입니다. 1절. 너가 나가 대적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민중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해 되신 너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무리 강대국처럼 보여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함께하면 반드시 전쟁에 이기고 짐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겁니다. 10절 봅니다. 10절. 너가 어떤 성읍으로 나가서 치료할 때에 그 성에 먼저 평안을 선언하라. 전쟁에 대한 수칙이에요. 그래서 함께 고백합니다. 전쟁 수칙. 전쟁 수칙.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네요. 마음은 다 끝날 것 같은데. 자, 오늘은 시민법까지 하고 다음에 사회법, 축언중하고 이제 여호수아를 갑니다. 특별히 지난 시간에 나오지 못하신 분들도 있고 오늘 지난주 이번 주가 다 휴가 기간이죠. 휴가가 있는 이유가 있어요. 보니까 갑자기 이렇게 더워질 줄 생각을 못했습니다. 엄청 더워졌죠. 조그만 땅 내에 어디는 물난리로 인해서 많은 피해가 있고 우리는 또 폭염으로 그렇습니다. 몸 관리 잘 하시고 다음 주에 이어서 마무리하고 여호수아 다음 주에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기대되시죠? 그래서 우리들이 빨리빨리 전체적으로 하고 이걸 노래로 해서 이 성경 1189장을 내 마음속에 그리고 어디든지 갈 때마다 항상 어때요? 시간 무료하고 달래기 뭐 할 때 그때 항상 이게 내 입으로 중얼중얼 하세요. 머리도 맑아지고 다른 것 또한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늘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신명기 말씀을 통하여 신컴퓨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세의 유언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숲을 보게 하신 하나님, 우리의 신비에 하나님 말씀이 새겨지게 도와주시고 어디를 가든지들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제일령 가족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앞에 소식을 드리고